449장입니다. 449장. 따라가며 혹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영상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 깊은 곳에 원함이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그것보고 힘들고 어려울 땐 잘 먹고 잘 사는 원함이 있고, 속상함과 외로움에 힘들고 아플 때 내 마음 알아주는 이를 만나고 싶은 원함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잠 못 들어 불면증에 시달리는 밤에는 엄마 품에 잠든 아기처럼 정말 편안하게 잠들고 싶은 원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을 살고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뻐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순종의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아픔과 뉘우침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예배, 내가 만족하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예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고난을 포함한 질병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혜의 방식을 포기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수의 권세 잡은 자들처럼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평가하고 계획하고 또 자기 뜻대로 주도하려는 삶의 방식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일성으로 하나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구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불씨가 인간인 지도자들을 절대시하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어린 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앙에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논어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논어에 보면 옹야편이라는 곳에 제19장에 공자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왈 중인 이상은 가이어 상야언니와 중인 이하는 불가이 어상야니라.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사람 이상은 높은 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 이하의 사람들은 높은 도리를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성숙한 거에 맞게 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에 맞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한다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또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인 이상이 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철학적인 깊은 심오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의 것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젖먹는 어린아이에게 딱딱한 알사탕이나 딱딱한 그런 고기라든지 뼈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준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 딱딱한 음식들을 먹었다고 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금세 설사를 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설 때까지 그들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육적인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완전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그만 흔들림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줄 후견인 것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배우고 수업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가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음식을 주는 것처럼 어려운 이야기들을 아무리 쏟아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래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울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소화를 제대로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탈이 나고 힘겨워합니다. 신앙적으로 미숙했던 당시의 고린도 성도들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미숙한 태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선생들을 마치 신처럼, 그들이 신앙의 대상처럼 그렇게 그들을 섬기면서 분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영적인 미성숙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3절과 4절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욕심을 쫓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혹되기 쉬운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기 쉬운 그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운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설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쉽게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가진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은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그러기 때문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시기와 다툼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꼭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악에게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이제 다 컸어, 성숙했어라고 말을 해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미숙하다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미숙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처음과 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그 유혹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장성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모습을 매일매일 훈련함으로 인해서 벗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적인 것들에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완숙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표대 삼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의 신앙, 육신을 쫓는 신앙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스승에 속해 있는 사람, 어떤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파를 짓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성숙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람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 길이 아닌가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싸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5절에서 9절에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보면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손님과 처제가 바뀌어버린 모습이라는 뜻이죠. 사물의 경중, 선후, 완급 따위가 서로 바뀌는 것을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각 달란트를 따라서 다른 역할을 하게 하시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학생으로서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심겨진 씨앗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했네, 잘못했네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낫다,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바울은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누가 되었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선생자들 된 사람들, 당시 지도자들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심고 물을 주고 또 돌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지 그들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고 각자의 역할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수용하고 인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고요, 물을 주어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다 잘했다고 우리가 이제 모든 거 다 잘했으니까 이제 곧 열매를 거두겠지 했는데, 어떤 때는 폭풍과 와서 쓸어가기도 하고, 가뭄이 와서 쓸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냉해가, 이런 재난들이 수확량을 결정해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의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은 선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와 또 베드로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개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일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해야 되는 각자 맡겨진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밀고 가고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할 뿐이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함께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하고 터키하고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안 했는데요. 세계 4위인 터키를 우리나라가 이겨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선수들이 한 가지 목표를 하면서 우리 대본수가 12명이 아마 이번에 출전했는 것 같아요.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라고 한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각자의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 그 마음을 가지면 비난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누구 위에 설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다, 더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의 길로 들어선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가 분열되거나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똘똘 뭉친 그 협력하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또 육신을 쫓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이 서로 다르기에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또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